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간신히 남왕국 유다만 살아남게 되는데, 유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유다도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고 맙니다. 결국 유다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맙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그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남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최후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때로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더욱 분명히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벨론의 성공과 이스라엘의 실패가 단순히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을 이제 깨달았지만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로 믿고 있었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포로지 바벨론에서는 예배와 신앙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이방 땅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새로운 도구로 세우셨던 거예요. 세상은 그들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을 멸하시고자 함도 아니고 단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사로잡아간 그들이 사는 그 성읍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심을 받고 기쁨으로 동참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가진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택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인생은 지금 나는 비록 실패할지언정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사명입니다.